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짤막한 한마디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가 누굽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낸, 자유하게 한 그 지도자입니다. 게다가 지난 40년 동안 험악한 광야 생활 가운데 자신들을 사랑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사람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한 사람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는 믿음의 사람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서 뭘 알았냐?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 것 같아서 어떡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고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죠. 이제 요단강도 건너야 되는데 또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인 모세가 죽었어요. 물론 광야 생활도 힘들지만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더 큰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죽어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여호수아는 어때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여호수아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잘 믿어도 두려워요. 그죠? 왜 두렵냐?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너무 엄청난데 그에 반하여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잘 지켜봤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툭하면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여호수아가 다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약한 존재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냐 이 말이에요. 만일 두려움이 없다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좋아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뭘 몰라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뭘 모르면 하나도 안 두려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고민하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는요 그저 오늘 하루 즐거우면 돼요. 고민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직 세상을 몰라요.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하려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아주 경험이 많은 선배님이었어요. 자, 바다로 나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집니다. 그러자 선장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웃으면서 말했죠. 선배님 배를 타신 지 얼마나 됐는데 이게 뭐가 무섭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랬더니 이 선장이 뭐라 그러냐면, 자네들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직 뭘 몰라서 그렇다네. 이제 자네들이 배를 타고 저 바다로 나가서 그 엄청난 바다의 힘 앞에 한번 경험을 해보면 뭐가 뭔지 알게 될 거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뭘 모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넓히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내가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그동안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책임질 거기 때문에 자기는 뭐만 하면 됐어요? 나는 내 일만 하면 됐어요. 내 문제 기도하고 내 문제만 책임지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모세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돼요. 이 짐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을 지키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믿음다운 믿음 지키고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 결단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품고 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예배 생활을 강조합니다.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간섭을 합니다. 책임을 집니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말을 그렇게 잘 듣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책임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끌고 가야 되는, 생명책에서 절대로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커녕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내 자식에게조차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불편해 하더라도, 기분 나빠 하더라도 얘기를 해야 되고 간섭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영적인 삶에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부담스러워서, 때로는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못 본 척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뭐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세상에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 구원받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외면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뻔히 보이는 걸,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너무 무겁지만,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듣기 기분 나빠 하더라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죠? 무거운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짊어져야 되는 이 무거운 짐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나 인생의 가나안 정복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앞에서 두려워할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상황과 그 다음에 형편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셔요.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마귀는 자꾸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세상의 소리가 들리게 해요. 세상의 소리가 자꾸 들리게 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막으려고 그래요. 예.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가능성이 없을 거야. 불편할 거야. 안 들을 거야. 거절할 거야. 미워할 거야. 화낼 거야.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자유하지를 못해요. 예전에 충남 서산에서 목회를 하는 저를 같이 신학을 공부한 형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목회를 계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고. 가슴 아픈 얘기죠. 또 어떤 목사님은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생활비가 안 나와.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부채 문제로 돈을 빌리러 다니는데 빌릴 곳이 없어서 애간장이 탄다는 얘기도 해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 이분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당장 힘들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힘들어질까 봐. 더 힘들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면 견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겨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것이 또한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꾸 속삭여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거야.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야. 자꾸 속삭여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나 염려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두려움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좋아도 좋은 걸 몰라요. 지금 당장 행복해도 행복한 걸 몰라요. 왜? 힘든 일 생기면 어떡해?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해?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한 번은 저한테 어떤 분이 블로그에서 설교를 듣다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교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합격을 해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이 행복한 마음의 한 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 곧 깨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행복이 깨지기 전에, 행복할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죠. 그건 마귀 소리니까 절대 듣지 말라고. 그건 마귀 소리라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행복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도 한다고. 내가 지금 이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느끼라고, 행복해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힘든 일 생기면 그것도 그때 가서 이기면 되는 거라고. 이분은 마귀가 심어놓은 두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의 승리의 기쁨조차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무서워서.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신명기 20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본문 1절로 시작하는 참 의미가 깊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환경이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 충만, 걱정 충만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그 악조건으로 인한 두려움이, 염려가, 걱정이 노래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찬송가 370장을 참 좋아해요. 그 중에 2절을 보니까 가사가 이렇죠.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나는 그저 주님만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면 전날에 두려웠던 것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에 한숨 쉬었던 것이 내 노래가 되고, 그래 나는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저 믿음의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본문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일어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마귀가 속삭여요. 될까? 안 돼. 너 약하잖아. 너 힘이 없잖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뭐뭐 하면 어쩌지? 잘못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 상황에서 더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병든 몸이 고침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행동이 뭐냐 하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어떡합니까? 악평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봤더니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거민을 괴롭히고 죽이는 땅이다. 악평을 해요. 여러분, 악평을 하는 사람은 그 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받는지 아세요? 악평을 하면 못 받아요.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해요. 염려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염려에 의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결정이 된다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나 두려우니까 안 가, 나 염려되니까 안 가,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음을 옮길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느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여기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출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엔 이미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하나님 나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살 텐데,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믿음만으로 나갔을까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아 그랬을까요? 두려워요. 안 두려우면 이상한 거예요. 비록 금식했지만, 기도는 했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두려워요. 왕 앞에 갔다가 잘못 말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에스더를 아이 겁나, 나 안 해, 그러고 주저앉히지 못했어요. 에스더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왕 앞에 나아가 마침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이 두려워가지고 야 무슨 인간이 키가 2m 90이 넘냐? 어우 저런 거인한테 덤벼들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어, 무서워. 그리고 그 앞에 멈춰서서 나아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어요. 아마 어쩌면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에게 괴롭힘을 받아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모습은 누가 봐도 미친놈이에요. 정신 나간 놈이에요.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다윗이 하는 짓이 미친 짓이었지만,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허구한 날 앉아가지고 난 누구 때문에 안 돼, 난 무엇 때문에 안 돼 라고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은 건져주시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빠졌든지 무엇 때문에 빠졌든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 건져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창원 목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눌하지만, 나 말 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대요. 약속하셨잖아요.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모세 때부터 주어졌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 책임질게. 그래서 본문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디든지 가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고 어떤 문제든지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호수아야, 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들 네가 다 봤잖아.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너 다 봤잖아. 또 대책 없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 문제, 물 문제 어떻게 해결됐는지 다 봤잖아. 그 하나님이 나야. 내가 너 책임질게. 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운 빠진 어깨가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이 사라졌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대감의 그림이 다시 그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고 어둠이 떠나갑니다. 좌절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불안이 떠나갑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신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신다.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 유창하게 잘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8절에 나와요.
뭐라 그랬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래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들려오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들어라. 골라 들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마음속으로 미움을 묵상하지 말고,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섭섭함을 묵상하지 말고,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이 된다 하시는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이에요. 시편 1편 2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은 밤낮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밤엔 잠도 자야죠. 어떻게 밤낮 성경을 읽어요?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온전한 예배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 그러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돼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는 생각은 뭐냐? 믿음대로 살면, 또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러니까 들은 대로 살지 말고 네 자존심 챙겨라,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손해본다고 속삭여요. 말씀대로 살면 바보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았으면 흔들리지 말아라.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인생은 절대 만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린 몰라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린 몰라요. 어떤 가나안의 적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가나안이 비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치매기가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신랑이 중환자실에다가 어떻게 입원을 시킨 모양이에요. 근데 신랑 되시는 분이 암이 생겼는데 이 암이 척추에까지 퍼져가지고 몸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입원을 갖다가 병간호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병원에 입원시킨 그 부인 권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남편은 척추까지 암이 번져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고, 부인은 굉장히 연약한 상황이고, 그랬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다 죽어가는 소리로, 그분이 올해 75인데 신방 온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 죽기 싫어, 나 죽기 싫어. 이 권사님이 혼을 냈대요. 권사님 누가 죽는데? 내가 보니까 100살까지 살겠구만. 100살까지 살겠는데 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그렇게 나 이제 죽어 그러면 진짜 죽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권사님, 그럼 나 안 죽게 생겼어? 아이, 죽기는 내가 보니까 100살까지 살겠구만. 그랬더니 그때부터 웃기 시작하면서, 나 안 죽게 생겼지? 안 죽는다니까요. 그랬더니 점점 좋아지더래요. 이 마귀가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끝장이 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도사린다 그랬죠?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절대 안 돼, 못해, 끝났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안한 생각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이 소리, 이것은 거짓임을 믿습니다. 나는 일어날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거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꾸 그늘지고 웅크려져 있으면 마귀는 그 다음 단계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살피고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불행한 것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약한 것이 당연한 거고, 우리가 힘든 것이 당연하다고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생각을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나에게 외치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